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는 공중에 사람이 둥둥 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샤갈이 그림을 길거리에서 캔버스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별 사람 다 보겠네. 아니 공중에 떠 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여자를 그리는 사람은 처음 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샤갈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화가지.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별난 분 다 보겠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내 난생 처음 들어보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림입니다. 화가의 그림을 볼 때 우리가 화가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보아야 하듯이 우리의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본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빨리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젖을 때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그래서 젖을 때는 그 해에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젖을 때는 그 나이는 보통 3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 3살이나 4살쯤 되었다고 볼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6살, 17살쯤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16살, 17살 난 이스마엘이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3살, 4살 되는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진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걸 표출하지 못하다가 자기보다 어린, 한참 어린 그 이삭에게 그 스트레스가 표출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본 사라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분노가 생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쫓으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얘기를 듣고 근심이 생긴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매우 근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근심, 이 갈등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게 그때에는 잠깐 위안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주 큰 갈등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갈등, 그 근심은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 태어났죠.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참 내 말 안 듣는구나.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내 말을 믿질 못하고 너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냐? 너 이스마엘로 끝이다. 이삭은 너한테 없다. 라고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갈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세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갈등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죠. 이 갈등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갈등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 감사죠. 하나님께서 이삭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거,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신뢰하지 못해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갈등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역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이 그래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감사하고 회개죠.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또는 회사에서 갈등이 있거나 교회에서 갈등이 있거나 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이죠, 성령님과 내 육신의 욕망의 갈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 육신의 욕망이 자꾸 방해하고, 내 육신의 욕망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방해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날 때 해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갈등이 있으므로 성령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죠.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신의 욕망 여전히 있네요 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 눈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보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내 눈으로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실질적인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는 실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참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사탄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신참 사탄이기도 한 신참 사탄한테 31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31통의 편지가 이렇게 수록된 게 이 책이에요. 그 중에 한 편지가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골수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 스크루테이프가 맡은 이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말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20년 동안 저 사람한테 공을 들였는데 이 공든 답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수에게 저 사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스크루테이프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저 사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점심 먹을 때야. 점심 먹어야지. 점심 먹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밥 먹어야지 하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 스크루테이프가 바깥의 풍경을 보게 만드는 거죠. 바깥에 이제 석간신문이 나왔다라고 외치는 신문팔이 소년을 보여주고 73번 버스가 싹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죠. 버스가 좀 복잡하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신문팔이 소년이 신문을 팔려고 외치고 아주 복잡하게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이 현실을 딱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스크루테이프가 확신 하나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관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싹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전 중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종이 위에 써 있는 이 글씨, 성경이라고 하는데 종이 위에 써 있는 이 글씨, 이게 내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내게 있으며 종이 위에 써 있는 이 글씨를 읽고 이 글씨를 묵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관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질적인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현실을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런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들을 주겠다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 말씀이 너무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실제의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 그래,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내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한 것,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런 실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실수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의 말이 좋지 않게 들려요. 11절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말이 매우 악하게 보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매우 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종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악하게 들렸어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여자 정말 못됐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라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저런 못된 여자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는데 100세가 넘게 살아왔는데 저렇게 못된 여자는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여종 통해서 아들 낳자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지가 먼저 그래 놓고, 사라 자기가 먼저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닙니까? 지가 먼저 그래 놓고 그 여종하고 아들을 지금 내쫓으라고 하니까 저것도 인간이냐? 저런 인간이 있느냐? 도무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하소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하는 말대로 그 여종하고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매우 악하게, 또 매우 매정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려면 충분히 불순종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화가의 그림조차도 내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항상 불순종할 이유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의 그림도요, 내 눈으로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항상 불순종할 이유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간에 불순종할 이유를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같은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자기보다 30살이 많은 60대의 전도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제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이분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회자로, 목사로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커가지고 그걸 듣고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싫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삶도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도망치다가 그렇게 40살까지 국어교사로 지낸 거예요. 국어교사로 지내다가 마음이 결단을 한 거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 하고 신학교에 원서를 써가지고 그 신학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원서 내는 날에 그 경비하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한 겁니다. 주차를 하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을 막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아니 신학교 경비원이라는 사람이 뭐 이따위 사람이 다 있어. 사랑도 하나도 없고 뭐 원서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60이 넘어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전도사가 된 거죠. 그렇게 보낸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불순종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불순종할 거리가 있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니,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불순종할 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불순종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어떻게 순종해?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순종 거리가 보이고 생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그때 자기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했다면 아마 대단히 후회했을 겁니다. 후회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가죽 부대에 담아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하갈이 생각할 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어떻게 봅니까? 차마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못 봐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는 거리, 그러니까 충분히 먼 거리죠. 충분히 먼 거리를 두고서 아들과 서로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갈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18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갈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의 현실은 나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장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나도 죽어요, 아이도 죽어요. 이제 끝장났어요. 우리 집은 끝장났어요. 우리 가정은 끝장났어요. 내가 하는 일도 끝장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보니까 그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이 보인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내 눈으로 볼 때, 현실을 볼 때는 죽을 일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거기에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겠습니까? 원래 거기 있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내 눈으로 보는 것은요, 다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 샘물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나도 죽었다, 이 아이도 죽었다,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는 샘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보니까 그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샘물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현실이 새로운 현실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죽을 일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죽을 일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죽을 일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일터가 죽을 일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인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불순종할 거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에 불순종할 이유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눈으로 인생을 봄으로 죽을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봄으로 살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과 인생을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주한 세상 살이와는 거리가 먼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불순종의 이유들이 먼저 떠오르고 불순종의 이유들을 붙들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인생을 볼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순종할 거리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인생을 봄으로 죽을 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봄으로
살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